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행실까지 끊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가부터인가 예배에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자발적으로 헌신되지 않을 때에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벽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짓던 죄를 확실하게 끊고 돌아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에 지은 죄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하기도 하고 회개가 되었다면 삶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바뀌지 않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행실까지 끓는 회개로 정말 삶까지 변화되어지는 회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줍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 3절은 이 회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실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에 그래야지 회개가 가능하겠죠. 이 회개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또한 뿐만 아니라 회개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고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자. 그것을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취해야 될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하여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다행인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사실 그렇죠. 열방센터 감염이라든지 IM 선교회 이런 일들 이건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변명하려고 하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여론은 악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세상을 향해서도 이건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그런 처절한 자성과 회개와 그리고 이 사과가 있을 때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탕자가 위대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죄를 깨닫고 뻔뻔하지만
뻔뻔하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돌아갔다라는 게 탕자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 죄악으로 상처났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돌아가자. 우리가 깨달았다면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이렇게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튿날 셋째 날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즉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라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 보고 야, 너 정말 변했는지 내가 한 달만 살펴보고 너에게 아들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겠다. 야, 네가 정말로 정신을 차렸는지 한 달을 관찰한 이후에 잔치를 벌여주겠다. 이런 태도로 나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잔치를 벌여주셨고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 반지를 끼워주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로 아주 공식적으로 이 돌아온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선언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확실하다. 넌 내 아들이 확실하다. 그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이 어떻게 용서하는지 또 한번 살펴봅시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즉각적으로 용서했다면 다윗이 압살롬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때 용서는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긴 하지만 아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와 대화하지도 않고 함께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불렀으니까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급기야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이게 더 상처가 커져서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게까지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용서, 즉각적인 용서와 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였지만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즉시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반복적인 회개이든 아니든 그래서 우리의 즉각적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자고 했습니까? 안다라는 히브리적인 개념이 틀리죠. 헬라적인 개념과 히브리적 개념이 틀립니다. 알다라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자.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자.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자라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즉각적인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자. 그의 놀라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의 빛이 얼마나 뚜렷한지 그러므로 새벽빛같이 뚜렷하다.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아버지가 베풀어줄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를 하였지만 반복적으로 그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었지만 또 술을 먹게 되어지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지만 목사술 받았지만 이 과거의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습관들이 끊어지지 않는, 도박이라는 건 얼마나 힘겨운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것인가? 둘 중 하나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하고 삶을 정말 변화시키든지, 그게 안 되면 여호와를 힘써 알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든지,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행실까지 끊는 회개는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그 진정성 있든 없든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언제나 10,000번이라도 아니면 10,000,000번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삶을 변화시키든지,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힘써 체험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될 때에,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실까지 끊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힘써 체험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돌아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존귀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